저는 매일 넥타이를 매야 되는 사람으로서 넥타이가 많은 편이지만 넥타이를 맬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넥타이를 디자인한 사람은 본인이 넥타이를 매본 적이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명품이고 색상이 좋아도 매기가 힘든 넥타이가 있고 스타일이 나지 않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넥타이에 대한 매뉴얼을 구해다가 4가지 매는 법을 익혔습니다. 4가지 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스타일이 잘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좌우로 반듯하게 균형이 잡혀야 되고 가운데에 볼록 들어가야 됩니다. TV 앵커들이 매는 넥타이가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품이고 고급이더라도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는 키가 큰 외국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이든 아니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웅변적이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은 교인이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도 교인의 입장이 돼 봐야 됩니다. 가수 송창식 씨에게 누가 어떻게 대중에게 어필하는 곡들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대중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이 설교자도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교인의 입장이 돼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둘째로 자기가 해봐서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그 말은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기가 쉽고 스타일이 잘 나오는 넥타이에 애착을 느끼고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는 얼마 동안 보관하다가 몰래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부족한데 그것을 넣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끼고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되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이 되면 기도를 할 것이고 전도를 했더니 되면 전도의 신이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솔직하고 교인도 솔직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되는 것이지 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정직함이고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장차 신약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초대 교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적인 대작을 쓸 목적으로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기하기 위하여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두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들과 바울의 관계가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든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그의 개인적인 속성이 많이 드러나는 편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도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정통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언짢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성난 서신, angry letter, 성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옳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누누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해석한 인물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이 광신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가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정서와 감정이 늘
21세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 행태입니다. 차라리 인류에게 종교가 없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종교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일수록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든지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든지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책망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수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도 용서를 받고 남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비합리적인 것이 인간의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데 민주주의에 위기가 있습니다. 군중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뭉친 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군중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느냐? 두려움이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미국이 테러의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종교에 영향을 끼치면 종교가 광신이 되고 두려움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면 정치가 광신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진리의 담론을 담대하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담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분부하지 않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당신의 말씀,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그 이유를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누누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담론을 계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건 아날로그도 아니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심으로부터의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미디어의 방법으로, 감각적인 방법으로, 선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지극히 연약해 보입니다. 스탈린이 가톨릭 교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에게는 사단 병력이 몇 개나 있느냐? 교황에게 사단 병력이 없지요. 교회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이 담론을 계속해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고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나간다든가 과격하게 나가면 안 되고 누누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왜 책을 쓰지 못할까? 설교를 하는데 왜 책은 쓰지 못할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대작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쓴 것뿐인 것처럼 저도 어떤 큰 작품을 쓰려면 아무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지만 교인들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친절과 인내를 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들을 날이 올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들을 줄을 믿고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담론은 분명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찌 전쟁을 준비하리요. 사회가 혼동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명목으로 주저하거나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주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나테마타이스란 말은 이유로 교회가 이단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혼동스러울수록 우리는 진리의 담론을 계속하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바를 담대히 증거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복음의 내용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시인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정치적인 담론보다도 이데올로기보다도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보다도 어떤 사회운동보다도 어떤 시위보다도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효험이 있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진리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결국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